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11번째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4장 31절까지 함께 읽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겠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네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께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있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면은 얼마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자연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제자들을 보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어떤 당부의 말씀들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제 이후에 15장과 16장과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13장과 14장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부분에 14장 그 19절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직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지침으로써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후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이 6월절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한 40여일 지나면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십자가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이시고서는 승천을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43일 정도 이렇게 이제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자연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세상은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자연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서만 눈이 뜨여져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영으로서 다시 살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진정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으로서 그 거듭나진,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자연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 죽어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이 죽어 있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게 하셨어요. 대신 갚게 하셨어요. 그 은혜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사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서 어떤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 바로 멸하셔도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들어오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열려진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오지 않을 때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이 살았고 영으로서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고 우리의 영은.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영역을 집중을 하면 그것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전히 자연적인 것에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라 아니면은 무시하라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보아나가는 것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더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 근원적인 영역, 진짜 생명이 부여되는 영역, 그 영의 영역을 알아야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자연적인 사고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또 있겠다. 주님의 영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수려한 이론으로, 논리로 꾸민다고 하여도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의 실상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길이고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근데 이 새 생명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딱딱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10계명 자체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 근본적인 스피릿,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 근본적인 그 주님의 중심, 그 마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이거를 주님께서는 알길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하시는데, 사랑의 계명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사랑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는 그걸 용납해 주길 원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라고 왜 인정해 줘야지 왜 인정하지 않냐라고 고집을 부려요. 여자로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서는 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 안 해주냐라고 고집을 부려요. 남자로 태어난 자는 남자인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자는 여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법한 데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불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를 내쳐버린다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는 그 존재인데 이 죄가 해결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하나님 자신이 방법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 죄를 그냥 자신이 고집하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히려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는데, 자기가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박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정말 그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이 주어져서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죄값이 치러졌고 대속되어져서 우리는 살려진 바 되었는데, 그 은혜를 아는데 다시 그 죄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누구랑 사람 사이에도 그 남녀 간에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할 때 기뻐하는지 그걸 막 살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주려고 하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고, 불완전한 인간 사이에도 그런 일을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분에게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나의 어떠함을 자꾸 그분의 기준으로 바꿔가려고 해요. 그게 진짜 온전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사랑, 그 주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이걸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간들, 그걸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림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죄를 더 원하면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로 다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가 주는 쾌락,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제한 없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때 그곳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장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하고 더 보길 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우리를 가까이, 우리를 더 주님을 알도록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전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앞에는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감싸시는, 밖으로 안으로 감싸시는 그 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안으로부터 운행하셔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걸 붙잡길 원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걸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하고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서 뭔가 상황이 편안해서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 있던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서 이게 우리한테 너희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관계할 게 없다는 것이 책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 잡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사탄은 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덫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걸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고 주님의 품 가운데서 밖으로 안으로 이 주님의 품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품에서 떠나 있게 되면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품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참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들로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것 얻으려다가 영의 일을 놓쳐버리면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나아가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자연적인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저도 회사를 다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이 기도에 막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정말 그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문하고 피곤해서라도 뭐 어떤 걸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결국엔 그 영의 호흡이 그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으로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 나는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러셨어요. Too busy not to pray.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바쁜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살 길은 어쨌든 그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나는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도 사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피곤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피곤에 내가 눌렸다는 얘기죠. 그 피곤이 세상에 일을 하느라고 그 피곤해졌다라는 얘기고, 그럼 세상의 일에 내가 눌렸다는 얘기예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내는 분들 참 너무 귀합니다. 근데 회사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 기도 생활을 놓치게 되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호흡하는 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누구에게는 뭐 30시간이 주어져 있고 하루에 어떤 사람은 20시간만 주어져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환경은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안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놓쳐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랜 그 날들을 고민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러한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걸 아시고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도를 받게 될 때, 가이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턱부터 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운동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게 될 때 근육이 발달되게 되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고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적인 것은 그림자와 같죠. 그러한 것을 어슴풀에 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볼 수 있는 그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이런 자연적인 일들이. 그래서 영적인 원리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것을 그 작은 턱을 넘기로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 큰 턱이 와도 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역이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장돼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사안이 와도 믿음으로써 그거를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주저앉게 돼요. 상황에 휩쓸리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처음에는 그 믿음의 생활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요. 근데 믿지 아니할 때 자꾸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 사탄은 자꾸 사람을 갈고리로 채서 끌어가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오히려 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14장이 끝나는데 다시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가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심도 있겠거니와, 그래서 육신의 정에 안목의 정에 이생의 자랑에 그런 많은 덫들이 있거니와, 그래서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것, 돈을 쫓아가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상처 때문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그 자가 돌아가다가 집으로 5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안 갚냐고 할 때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되죠. 1만 달란트는 사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사함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실 구절이에요. 주님은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묶어두길 원한다면, 우리는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묶어두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고 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 없고 내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대방이 진짜 악인이라도 그거는 그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끝까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떠나가면 그건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판단이나 그 모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거치는 것이 있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권위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도록 세운 그 권위를 통하여서 교정되도록 지침을 주실 때에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왜냐하면 고쳐져 가지고 온전한 가운데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계속 자신이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은혜가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걱정해 주느라고 자기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품을 떠났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 중동의 문화 가운데 샌들을 신고 발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하인들이 이제 발을 씻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제 발 못 씻어주십니다. 제 발 씻어주시다니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자연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씻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셨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어왔고 이 사고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따라 살게끔 사고가 이제 잡혀져 갔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잡혀졌지만 아직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는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원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야 이게 온전한 생명 가운데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주님께 거하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부터 바로 그냥 강력한 역사를 행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은 3년 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대로 이들의 사고가 그 그릇이죠, 혼은.
그 혼이 정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지셨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수정되며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어도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서 이 통로가 온전하게 될 때에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서 그것 가운데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깨끗게 됨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있어도 너희가 서로 그것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같이 그것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하기 위한 섬김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입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래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때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의 그 영역, 그 영역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영역이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을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동의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지적인 결단하는, 진짜 그렇게 사람을 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이 14장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 13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말하는 게 오래 참고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서는 딱 결론을 내버려요. 이 사람 안 될 사람이야.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바로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은 난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난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 그릇된 글로 치우쳐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욕심과 정욕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당장에 불벼락이 내렸을 거예요. 그 참음이 우리가 돌이킬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날이 왔고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길로 가길 원하고 생명을 얻길 원하고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내가 혜택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자기한테 무슨 혜택이 떨어지냐,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얼마나 이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사랑이 없다느니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요, 가시에 찔려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진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느냐. 우리 인간한테는 각자의 성향이 있고 진짜 인간의 성향대로 사랑을 재단하면 다 안 맞아요, 사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연적인 이 성향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되갚아 주길 원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을 품고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라고 그거를 두드내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짜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길 원할 수 있는가. 제가 과거에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에게 이렇게 좀 실망을 크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진짜 교회를 사랑했고 목사님을 사랑했고 그 목회자를 너무나 존경했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참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셨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택시를 타게 됐었는데 택시 운전수 아저씨도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근데 성령님께서 안에서 감동하셨던 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러고서는 사울을 끝까지 손대기를 거부했어요. 당장에 안갚음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수중에도 몇 번 들어왔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태도가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기사분께 해드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건들면 안 된다.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놓고 결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상처받은 상태로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8개월이 걸렸습니다. 8개월 후에 내 마음에 그 돌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상처받았던 것이 쫙 치유되고 그분을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실제하는 영역입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생겨요. 이 마음들이, 내 마음에 방들이 있어요. 열려져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상처로 인했든지 간에 그것이 닫혀져 있다면 처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도 대신 갚아주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이 거듭나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만큼 주님께서 그걸 처리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를 거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막힘이 있는 것을 제 마음에서 허용치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제가 제 마음을 다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예언은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그 도구 자체는 이제 끊어질 때가 와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거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때가 오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되면 이제 막힘이 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걸 안다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각각 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자기가 자고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사랑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만 자꾸 자기 필요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다고 은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목적으로서 그 은사들 사용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남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런 도구들이 주어지는 것 왜 안 원하겠습니까?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거를 쓰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언하는 것이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화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자기 부를 쌓기 위한 것이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끝까지 품고 계셨어요. (31절) 이어서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되죠. 자기 일을 하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배신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겪으시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호기롭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이런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진짜 위한다고 해도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우리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나를 완전히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오리라. 그 영역 가운데 너가 오게 될 것이다. 나의 자연적인 것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자연적인 그 시선으로 이제 아직 매여있던 그 제자들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묻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그 공급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실 그 앞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아버지로부터 연결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전 세계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이거 보고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마지막 부분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모든 도움을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 구원하시는,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는, 진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나날이 성장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그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주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